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오늘도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여 새로운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되어지는 날마다 성화가 일어나는 우리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특송을 들으니까 좀 영가를 듣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전도를 다녀봐도 그래 한번 예수 한번 보여줘봐. 내 믿을게. 죽었다 깨나도 그건 와도 안 믿어요. 와도 안 믿는다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40년 광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 다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예. 그럼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일단 들어와야 모든 게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금에 우리 돌아가는 것,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에 돌아가는 것 보십시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려두고 저런 인간이 또 형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늘 이런 질문에 부딪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늘 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면은 자율의지라는 것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조물주기 때문에 너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다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유를 너희도 자유케 하는 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럼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그는 뭐냐면은 자율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싫어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싫어하는 일들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되죠. 예수님도 12영이나 되는 걸 내가 못할 줄 아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라는 뭐냐면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선악과 먹을 줄 알았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 늘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말씀대로 선을 쫓을 것이냐 악을 쫓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이 악을 택할 줄 알았을까? 아니에요. 그럼 전지전능한데 그걸 몰랐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이 나온 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두 종류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가장 큰 형벌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인간은 그렇게 가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성지순례 때 여기 갔다 왔죠.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아덴이라는 곳은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찌 보면 역사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아덴이라는 건 지금도 아덴이잖아요. 아테네. 그렇죠?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아덴이라는 걸 승부 걸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역사를 계속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 읽잖아요. 거기 뭐죠? 70년간 포로 생활하리라 예언을 했어요. 근데 거짓 예언자 아니야. 그렇게 안 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안 한대. 하나냐. 그래서 결국 죽었죠. 징계받아 죽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루살렘이 이기게 계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인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안 좋은 일일 때는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따지다가도 자기가 풍성해지고 좀 편하게 되면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아요. 나도 인간답게 삽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또 못 보는 거지. 이방을 동원해서 칩니다. 그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성경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이 됩니다. 네.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지금도 그 노래 하잖아요.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찰해야 되는 건 지금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린 바벨론 다시 재생이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그 바벨론을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 후세인이요. 근데 성경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바벨론도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또 전 세계가 통치가 돼요. 성경은 이미 예언했던 게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언했던 게 실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럼 페르시아가 또 계속 갈 것 같냐? 아니에요. 성경은 페르시아도 유럽에 의해서 멸망되리라. 그게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롯해서 영화 30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 합중국. 지금 유럽이 사실은 하나가 돼 있잖아요. 거기서 걸출한 지도자가 등장을 한대요. 그걸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럽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미국도 같은 계열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을 하느라고 뭐 여기 상처가 났잖아요. 그것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할 겁니다. 야, 저런 대통령은 없었어. 저런 왕은 없었어. 전 세계가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도 맞아, 저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안 보고 적그리스도로 안 보고 그리스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가 성경은 유럽에서 나온다. 그런데 요한 1서에 의하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으니, 그러니까 옛날에 스탈린 또 뿐만 아니고 히틀러 다 유대인이에요. 다 예수 교회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 아닙니까?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 성경이 이미 그런 것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덴, 그리스죠, 지금의. 근데 최고의 문명을 찬란하게 비쳤던 것이 이 아덴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기에서 바울이 입성을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 가봤지만 이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갔었잖아요. 근데 아레오바고는 광장은 그거의 재판소였고 그곳에서 연설을 하고 신학적인 토론, 철학적인 토론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위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세계에서 1호, 최고의 기념품, 유네스코 지정 1호.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요. 신전이라니까. 1호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참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면요, 전부 기둥하고 그것만 남아있어. 아니 이거는 그리스뿐 아니고 우리가 터키를 갔잖아요. 거기 신전들 보세요. 전부 무너져 있고 그 기둥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너무도 많은 거 그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데가 최고의 부와 명예, 정치적인 걸 다 가지고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거기에 입성한 거예요. 그리고 철학의 메카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어쨌거나 이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이어져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BC 500년경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시아에서는 그 당시 공자, 맹자 이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인도에서는 석가 시대가 열려요. 동일한 시대에 전 세계에 이렇게 현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제목이죠. 왜 격분했을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상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돈벌이로 전락을 해버렸어. 모든 역사적인 이런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물들, 트래디셔널 빌딩, 이런 역사적인 건물들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커서 기념사진 찍고, 세계는 그걸 1위 건물로 하고.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적인 것, 우상적인 것에 대면 격분이 일어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에 격분해야 돼요. 우상적인 성분에 대해서. 예술품인데 뭘 그렇게 미술로 그리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명화는 예수와 관련된 게 없어요. 관련 안 된 게 없어요. 진짜 지금까지 명품은. 자,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아데네 가서 이제 마음이 격분한 거야. 우상들이 가득하고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게, 왜냐하면 성전 문화였잖아요. 제사 문화였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기서만 드리는 거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 그래서 이 포로 시대부터 회당이라는 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래도 뭐 예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제사가 예배로 바뀐 게 놀랍게도 포로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 비슷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을 낭독하고 또 암송하는 것과 거기다 식사까지. 오늘의 개신교 예배가 회당에서 시작돼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어떤 구심점을 얻으려고 10명만 넘은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 특별히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근데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자기 조상들이 지녀왔던 그 율법, 그리고 할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 모세 율법인데 그걸 어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여기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 이게 디아스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경건한 사람들.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장터. 이게 아고라라고 그러잖아요. 아고라. 아고라라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게 교회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면 예수를 설명해야 돼요. 내게 벌어지는 일을 예수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장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이 이제 저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이 구약은 일반인들이 못 읽게 됐어요. 아니, 읽어도 뜻을 몰라. 너무 고급 언어로 써 있는 거야. 해석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자의 전유물이 된 거야.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는 권리야. 근데 놀랍게도 이 신약은 고급 언어가 아닌 시장 언어로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시장 언어예요. 코이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도 고급 용어가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궁중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잖아요. 황송하옵니다. 성은이 망근.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저작거리에서 쓰는 말로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의도죠. 죽어가는 영혼, 저 불쌍한 고아, 과부, 나그네들, 그들을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죽어서 차라리 저들이 구원 얻는다면 나 그렇게 하겠다. 바울은 유대인을 그렇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권한은 이방인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거 우리 역사에서 많이 배웠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고등학교 이상 다니는 사람은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걸로 또 승부를 걸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대. 저도 그랬어요.
역사 시간에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주의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죠? 게세라세라 막 이런 노래도 나오고 그런 것이 쾌락주의. 왜냐? 이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은 죽음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잘못 해석해서 쾌락주의인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죽음이 없는 상태를 최고의 선으로 본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 없이 살라. 우리는 그때면은 무절제하고. 근데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죽잖아. 누구든지 죽잖아. 근데 이 살아생전에 죽음이 없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이고 그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교리에는 절약, 절제가 있어. 우리가 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파 이 두 가지가 주를 이뤘던 거예요. 그럼 스토아 학파는 뭐냐? 이성을 중시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지가 신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철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이 두 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그 신학자, 신학대전을 통해서 그 철학의 근거를 한 기독교를 설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도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바울의 설교가 26절을 봅니다. 26절 바울이 아주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왜 언어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저건 인종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한 인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족속에서 나왔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 배움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들어. 우리는 성경이 아담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왜?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맞지 않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유전자 공학이 지금 새 생명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DNA가 해독되면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DNA를 해독해 보니까 한 혈통에서 온 거야.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예수가 부인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혈통에서 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그런데 왜 세계에는 이렇게 언어가 수천 개가 있냔 말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한 혈통에서 쓰면 언어는 비슷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뭐 경상도, 전라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따로 살다 보니 근데 어원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어원은. 그죠? 그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해석하죠. 바벨탑이라는 게 있었어. 왜 언어가 이렇게 나눠준 줄 알아? 바벨탑이라는 게 있었어 이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옳은 거예요. 믿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 철학의 도시는 토론 문화예요. 토론 문화. 끝장 토론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현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경뿐 아니고 모든 지식, 거기다 성령까지 받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 이걸 꿰뚫고 읽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당시에는 이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걸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와 전도 방식은 그들과 공감대를 통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건 철학적인 주제거든. 철학자들, 현자들이 많으니까 그래, 그걸로 토론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이 엄청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당시 모든 지식 세계를 이끌고 있는 현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뭐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이거죠. 옛날에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코카콜라 빈 병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충격인 거예요. 이게 뭐지? 그걸 이제 신으로 숭배할 정도 그렇게 나가잖아.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죠? 새로운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없는 거야. 그들은 하늘에서 보내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절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과학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누군가 우리를 만든 뭔가가 있구나. 절대적인 지혜가 있구나.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도 내가 계획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나 보니까 못 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야. 그거 어떻게 누굴 하나겠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 의해서 태어났어. 그럼 우리 어머님의 아버님은 어떻게 태어났어?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찾아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유전강을 통해 이제 밝혀진 거야. 한 종족으로 왔다. 이 모든 가설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더더욱 명확해져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말한 것 중에 어떤 부정된 것이 있으면 우리 기독교 존재 못했어요. 역사로 승부하고 생명으로 승부하잖아.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여기서 너희들이 찾는 철학은 뭐죠? 이데아라는 것을 도입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본질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설명해서 형이상학, 형이학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신학적인 토대가 된 거야. 저절로가 없다라는 거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본질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스토아 철학자는 뭐냐면은 뭐가 우리 기독교랑 다르냐? 이성을 중시하는 건 맞는데 범신론이에요. 이 마이크, 이게 또 신이 있다는 거야. 본질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만든 거는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기 전에 어떤 지혜가 있었겠죠. 뭐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면서도 결국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우린 그러잖아. 아니 예수 없으면 구원 못 받으면, 그럼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뭐 그런 질문 우리 늘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조물주가 계시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생기고 신이 생기고 이러는 이유는 자기들도 본능적으로 힘이 없는 거야. 뭔가에 의해서 우리 이루어졌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앙생활 자체가 종교적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종교적인 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종교적인 것, 다시 말해서 철학을 얘기해요. 철학. 그죠? 철학과 종교적인 것 같은 거예요. 윤리, 그것도 그 범주예요. 아무리 그걸로 해도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면 뭐예요? 발견한 게 뭐예요? 니네들이 발견한 게 형이 상학 아니야? 형이 하학 아니야? 뭐 진료, 뭐 이상한 말 씁니다. 어려운 말 만들어내요. 바울은 그래, 더듬어 발견해서 찾았냐? 논리는 찾았죠. 뭔가 본질이 있다. 근데 이거를 발전시킨 게 그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분에 의해서 이 철학이나 모든 윤리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가 그걸 근거로 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나 모든 학문은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는 죽었다 깨나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경 거기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세조차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진 영혼은 영을 보는 순간 죽어버려요.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과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바울은 이 당시 그 문화를 꿰뚫고 있을 뿐 아니고 그 당시에 위대한 시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크레타라는 그 섬의 시인인데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시를 왜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 예술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인간의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술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이성적인 걸로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발전한 거예요. 예술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가기 위한 인간들의 어떤 정서예요. 예술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림 그리고 그림도 왜 실지가 아닌 어떤 추상화 같은 거. 그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시인, 이 당시에 그야말로 철학적인 시인을 등장을 시켜. 그럼 이 사람들 다 아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김소월, 아니면 이상 같은 이러한 시인들, 아니면 뭐 서정주, 우리 이런 놀라운 시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도 왜 시가 나왔을까? 결국은 모든 예술과 시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게 다 주제야. 답을 못 찾는 거야. 답을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세상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 논리와 그 지식으로 배운 학문으로 절대자를 찾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잖아.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찾았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 찾았냐 니네?
그러니까 철학은 뭐예요? 의문이에요. 의문인데 답을 못 찾는 거야. 답이 없잖아. 기독교는 뭐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온 거예요, 온 거. 아니, 진리가 오는 기고만큼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거야. 그러면서 현자들 말도 들어보고 누구 간증도 들어보고 결국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 진리가 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기만 하면은 그분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자, 30절을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여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도덕적인,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우리 역사적으로 착하게 살고 혁명의 공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 만났는데 지옥 가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이 사람들은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3가지 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책, 제일 좋은 게 생명책이죠. 구원받은 사람 이름이 기록된 거야. 근데 행위록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위록은 뭐냐면은, 그럼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백보자 심판에서 거기서 선악간의 분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 말은 맞아요. 그 대전제예요. 맞지만 그러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뭐냐? 그거 더듬어서 찾는 거예요. 구도라고 그러죠. 구도. 근데 그 구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옥 갔네 천국 갔네 우리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행위를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야.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이건 확실한 거잖아. 아들은 뭐죠? 상속자요. 아버지가 구원주야. 그럼 그 아들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아. 근데 아들이 아니야. 머슴이야. 그걸 어떻게 될까? 머슴은 또 계약대로 일하잖아. 머슴은 계약대로 요만큼 일하면은 주고 주인의 마음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여기 놀라운 게 생기죠. 아들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자녀를 노비들이 가르쳤어. 왜냐하면 노비들 중에도 똑똑한 애들이 있거든. 그들에 의해서 이 몽학 선생이 후사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자로서 입적을 하는 거예요. 노비도 양자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었으니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잖아. 그죠? 양자의 영. 우리 노비였어.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영접만 하면은 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 이게 복음이요. 우리는 아무도 대한민국에 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접을 잘한 거야.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로 새로 써져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34절 33절부터 있습니다.
자, 33, 34 다 같이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저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데서 설교를 했는데 아덴에서 설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제일 멋있어. 이런 설교문이 없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이야. 최고의, 아마 설교학 교수가 성경에 나온 모든 설교를 뛰어난 것을 하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자면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A뿔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했다. 왜냐하면 고린도든 뭐 데살로니카든 베레아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거든. 근데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꼬로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우리 갔다 왔던 데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도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는 실패한 것 같지만 몇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은 안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는 이때부터 세계 최정상의 국가적인 부와 모든 걸 누립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 마찬가지 아니에요? Rome was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모든 길은 로마로. 기독교의 기독교.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글리 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는 몇 사람 안 돼. 몇 사람 안 되는데 최고의 기독교 문화를 꼽힌 곳이 그리스야.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더라 그러잖아요.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해. 근데 이 몇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도 몇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는 제일 잘한 게 자기 친구 조옥병이 구원시킨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같이 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진짜 창피한 얘기로 첩으로 들어갔어. 병원을, 구로동에서 병원장인데 첩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맨날 고통 속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랬어. 우리 구호주택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전도사가 되고 나서 이 친구를 제일 친하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외로 쏙 받아들인 거야. 남편한테 뭐 버림받고 막 이런 뭐 굉장한 게 있었겠죠. 인물도 잘 생겼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빨간 가방에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빨간 가방 흔들면서 와, 그렇게 전도상까지 탄 사람. 이게 우리 어머니 하는 얘기. 난 몰라도 그 친구 하나 구원한 게 나는 최고다. 여기 보세요. 오늘도 뭐죠? 몇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둬야 돼.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교회는 변화돼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 아덴에서 많은 설교들이 그래요. 아덴에서 실패했다. 실패 아니에요. 몇 사람 없잖아. 응?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몇 사람 중에 속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 내 친구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간 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있어? 전도받고 온 거예요. 그건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이 구원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아덴에서 설교, 바울의 핵심은 뭐냐? 종교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듬어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계속해서 이끌어가. 가다가 내가 잘못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하나님 포기 안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뜻을 생각하면서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 이 백성의 고통을 보소서 나의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옷을 찢고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시여 정결케 하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이 나라 이 백성의 찬양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예배 받으소서.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일어나 손에 손잡고 주의 성전 견고케 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정결케 하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이시여 일으켜 주소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말씀 생각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시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아덴 사람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근데 이걸로 구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아졌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철학,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만나야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몽학 선생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지.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 살아세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인을 넘어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옵소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이 세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예수께 증거할 것입니다. 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